3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감사가 축복의 통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땅에 내려와서 각가지 사명이 있는데 한 천사는 소원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소원을 담아서 소원의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다 소원했던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전달하는 임무를 가졌고, 또 한 천사는 성도들이 감사를 담아가지고 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바구니를 드리는 전달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요, 소원을 담은 천사의 바구니는 이 세계를 돌지 않았는데도 얼마 안 돼서 이 바구니가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담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가지고 다니는 이 천사의 바구니는 이 세상을 다 돌아도 감사의 바구니가 차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 앞에 이거를 필요합니다. 또 직장의 문제도 있고요. 사업의 문제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고,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또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고, 남편이나 자녀, 또 건강의 문제, 또 직장에 대한 승진의 문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부분 가운데 가만히 살펴보면 감사의 기도를 하는 부분들, 감사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있다면 어버이날이 있죠. 그래 감사가 이제 보통날에도 하지만은 그날은 얼마나 안 했으면 또 그런 날을 기념할까 그런 생각도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버이에게 감사하는 것 중요하기 때문에 어버이날이라고 정한 것 같이 추수감사절 우리에게 감사라는 그 단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의 기도 가운데 또 감사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많은가요? 저도 막 감사의 기도보다는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대로 Thanksgiving Day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만히 영어를 분석을 해보면 각각 음절마다 이렇게 연합이 된 거잖아요. 감사하는 것, giving, 주는 것, 또 날인데 감사를 드리는 날인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Thanksgiving Day라는 것은 Thanks라는 것은 감사가 한 가지가 아니다는 거죠. 복수니까. 또 Giving이라는 것은 한 가지 주고 완료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감사했으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끝나서 감사했으니까 다음에 감사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가지가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잃어버렸던 감사를 발견하는 것,
많은 감사를 발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날,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감사 노트를 보면서 나에 대한 감사가 있었잖아요. 가족에 대한 감사도 있고, 또 이웃에 대한 감사도 있고, 환경에 대한 감사도 있고, 교회에 대한 감사도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있었는데, 자, 이런 감사들, 많은 감사들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죠.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가족의 감사, 이게 차이가 경중이 나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가족에게만, 또 우리 이웃에게만, 교회에게만 감사한다는 것, 그렇으면 그것은 올바른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의 감사 생활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50편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4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제사 가운데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제사도 있을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감사가 빠진 제사, 형식적인 제사, 그냥 모양만 드리는 제사, 그것은 감사가 없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 범사라는 말이 뭘까요? 범사라는 원어상에서 모든 상황에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지 않은 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습니다. 그때도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할까요? 이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또 그러면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내 삶을 살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분명히 뜻이 있는데 무슨 뜻일까?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이런 일들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목 가운데서 감사로 인한 기적의 현장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감사, 자그 가운데 감사를 드릴 때에 어린 나이의 그 작은 감사,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그 말은 감사하셨다는 말이죠. 기적의 현장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감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아까 찬양 가운데도 그렇게 했죠. 감사하는 자에게 누가 일하신다고 그랬죠? 주가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구나. 얼마나 찬양 선곡을 잘했는지. 감사하는 자에게 주가 일하신다. 추수감사절에 딱 맞는 선곡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뭐를 해야 되냐?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가 일하신다. 오병이어의 감사는, 감사할 때, 기적은 감사할 때, 감사가 일어날 때 그 뒤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본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 떡을 떼어서 감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이렇게 축복하시잖아요. 떡을 가지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래서 다 나눠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잡히기 시기 전날 하루 전날에 감사의 기도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내 앞에 다음 날이면 내가 잡혀갈 것이다. 그런데 감사의 기도를 떡을 나누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다. 이루신 날이 그 다음 날 잡히시고 이루시는 날 이렇게 나아가는 것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것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 죽음을 앞두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감사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상실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감사가 없었습니다. 감사의 상실은 무엇에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감사가 상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게 되면 결국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다가 자유를 얻게 됐는데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광야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만나도 먹었고요. 또 불평을 했지만은 그 가운데 구하는 것마다 다 해결되었습니다. 매출하기도 고기도 먹었고요. 많은 것을 먹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해서 물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일까요?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지켜주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잠깐 사이에는 감사했지만 대부분은 원망하면서 지내간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원망했을까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가 없었을 때 어떻게 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면요 감사를 잊게 돼요. 저도 원망을 많이 어릴 때 한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요. 왜 아마 원영이와 영광이도 그런 생각을 들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아버지가 목사라서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했을까? 어릴 때 참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도 있는지 몰라요. 왜 교회를 다녀서 이렇게 불편하게 했을까?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것인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꾸 원망도 전염이 되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들을 비판하고 목사를 비판하고 또 원망하고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 옆에는 가지 마세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함께 할 사람은 누굽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감사하다. 자꾸 감사하다. 우리 가정에 그런 사람들은 가정에 대한 감사도 있고 이웃에 대한 감사도 있고 교회에 대한 감사도 있고 많은 것에 감사가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요 계속 원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자꾸 감사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잘 될 것입니다. 참 우리 교회도 참 좋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뭐 부족한 점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에서 또 감사할 것을 찾으면 또 감사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예배의 모습 가운데 감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감사가 없는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내 삶에 감사가 없다고 했었을 때 없다고 한다면 내 신앙이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지금 슬럼프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0편 14절 아까 읽었던 말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랬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과 이 22절과 23절을 보면 감사를 드리는 자와 감사가 없는 자의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22절과 23절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쫓아왔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잊어버렸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그 입에 감사가 없는 그 자리에 무엇이 그 입에 차지합니까? 원망이 입속에 있어요. 불평이 입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없을 때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없다는 것을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너를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있는데 23절이에요. 자, 23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우리의 마음,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감사로 그 가운데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헌금을 많이 가져가는 자가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하는 자가 아니에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사람들은 보면 참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보게 되면 감사헌금을 하는 사람은 참 그분만 감사헌금을 자주 해요. 이런 감사헌금으로 하고 저런 감사헌금을 하고 저런 감사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뭐 감사헌금을 하지 않았더라도 뭐 주금도 하시고 하시니까 상관없는데 제가 감사헌금을 하시는 분을 그 마음을 보면 내 마음에 얼마나 감사가 있었으면 자주 저분은 감사헌금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데, 감사가 내 마음 가운데 없는데 감사헌금이 들어가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참 감사헌금을 자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또 감사를 발견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제목이 감사는 또 감사가 축복의 통로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통로입니다. 감사의 종류는 4가지가 있다고 해요. 말로 드리는 감사, 말로 얼마나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는데 감사하다는 말로 감사, 또 찬양으로 입으로 찬양 감사하는, 또 몸으로 드리는 감사죠. 몸으로 드리는 것, 나의 손과 발로 섬기면서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물질로 감사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귀신이 떠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린 자가 감사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감사하는 자가 귀신이 떠납니다. 감사할 때 슬픔이 물러갑니다. 감사할 때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내 마음에 어두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에 감사의 축복을 찾아보세요. 반대로 내 마음이 우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내 마음속에 감사할 축복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자꾸 그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보세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하나요?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슬픔이 물러가고요,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불평한 자에게 어떻습니까? 불평하는 자에게 악한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사울이 불평할 때 그 마음에 악신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미워할 때 악한 것이 들어옵니다. 미움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들어오고, 또 불평이 들어오고, 기쁨이 아니라 우울함과 절망도 들어오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아니라 혹시 내 마음 가운데서 아직까지 내 마음에 개운치 않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감사해. 잃어버렸던 감사를 발견해 보세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행복합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사랑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은 기쁩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불평하면서 마음이 기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불평하게 되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불평하면 그 마음에 불행이 자꾸 찾아오고, 좌절감이 찾아오고, 절망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지만은 똑같이 여건이 있지만은 감사할 제목이 있지만은 다 모두가 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속에 보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어요. 나병 환자니까 격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여겨주세요. 멀리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게끔, 왜 가게 되면 돌로 던져서 죽일 테니까, 상처를 입힐 테니까. 그러니까 멀리서 외치는 것입니다. 치료를 원하는 그들에게, 회복을 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왜 제사장에게 보이게 했습니까? 그 당시는 병원 의사가 없었어요. 그 모든 진단은 제사장이 너 모임을 보아서 그것도 과학적 근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레이기에 보면 뭐 어떻게 하면 이 문둥병이고 이것은 나았다는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여서 확인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10명은 제사장에게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나아갔습니다. 내 몸이 나았다고 확실해서 나간 사람도 있을 뿐더러 아마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아직
내 몸이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은 저분이 말을 듣고 저분이 가는 곳마다 치료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으니까 저 말을 믿고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가는 도중에 자기의 몸이 깨끗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10명 중에서 한 명이 정말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을까요? 아마 저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빨리 확인을 하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에게 가서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이 기쁜 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아마 달려갔을 거예요.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참 이해해요. 얼마나 헤어졌는 아픔이 오랜 동안 몇십 년 동안 있었을까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돌아온 이 한 명에게 더욱더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은 나음을 얻은 사람, 다 나음을 얻었지만은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감사를 하는 사람은 10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예요. 뭐 그거는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나 일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10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다 성도들이 다 열심히 하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9명, 감사치 않는 9명은 어디 있느냐.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 대한 감사를 해보십시오. 저는 특별교육을 하면서 중고등학생들에게 그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는 제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너 자신에게 칭찬을 해봐라. 칭찬을 한 10가지를 적어봐라. 잘한다, 예쁘다, 멋지다, 뭐 성실하다, 정직하다, 순수하다 다 적었어요. 그리고 함께 교육을 받는 옆 사람에게 이제 한 며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걸 잘 알거든요. 보는 눈에 따라서는 저거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지만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을 장점으로 칭찬할 거리를 생각하면 칭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또 칭찬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자기 자신을 칭찬해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 스스로의 나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십시오. 나에 대한 감사.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사람 앞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람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헌신할 수 있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헌신이 안 돼요. 감사는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후회 없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사는 누가 하느냐? 살아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다. 그렇지 않을까요? 죽은 사람은요, 불평도 할 수 없지만은 감사도 못해요. 살아있는 자만이 감사를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살았으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으면서 감사가 내 마음속에 내 삶에 많이 없다면 올바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나요? 그러면 감사 생활을 많이 하십시오.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감사, 가족에 대한 감사, 이웃의 교회에 대한 감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감사가 없는 심령은 돈이 있어도 불평하고요. 부자가 되어도 불평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감사가 없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또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불평은 좋은 환경도 지옥을 만든다. 말이 참 의미가 있죠. 불평은 좋은 환경도 지옥을 만든다. 우리가 보기에는 재벌들 정말 행복할 것 같죠. 그중에 행복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불평에 의해서 너무나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재벌 따님이 마약을 했잖아요. 그냥 마약을 한번 들어갔으니까 중독이 돼가지고 그냥 또 해가지고 또 잡혀가고 많은 그 아쉬움, 의미 없는 삶이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늘 마음의 허전함이 있어요.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나쁜 환경도 천국을 만든답니다. 감사는 나쁜 환경도 천국을 만든대요. 여러분의 삶이 어려운 삶입니까? 힘든 삶입니까?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이 환경이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찬양을 하니까 그 마음속에 찬양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불평하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괴로우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도 감사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주가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기도 임했네요. 임했습니다. 우리가 큰 기적이 우리에게 다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감사도 불평도 습관이라는 것. 감사도 습관이에요. 불평도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늘 행복을 맛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불평한 사람은 결코 행복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재미있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를 생각하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을 때에 이런 단어를 말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랑해. 따라해 보세요. 시작. 사랑해. 네, 감사해. 그럴 때에 제가 이 단어를 생각해 봤어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얼굴을 생각해 보니까, 사랑해.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더라고요. 감사해. 그런데요, 불평하고 내 마음에 분노가 있는 사람 단어가 딱 이 단절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해 하면 이 ing가 되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내 얼굴 속에 있잖아요. 근데 이 미움과 분노가 있는 자에게는 어떤 자이냐면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이 잘 말하죠. 따라해 볼까요? 미워. 따라해 보세요. 미워. 싫어. 안 돼. 끊으시잖아요. 이거 그렇구나. 사랑해. 감사해 하는데 미워. 싫어. 안 돼라는 것이 단절되는 이 글자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글자가 참 잘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감사해 할 때 그 얼굴 표정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말할 때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이 광대뼈가 올라가고요. 미소가 있고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할 때 미워, 안 돼, 싫어할 때는 내 마음이요. 우울해지고 분노가 있고 내 얼굴이 찌그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심어 주어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것에 대해서 늘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구원에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 기억하라. 신명기 말씀 가운데 너는 기억하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ing로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더 많은